안녕하세요. 연도의 성경 읽기 41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열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쇠퇴와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엘리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이고요. 열왕기하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신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17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갈지자형으로 나옵니다. 18장에서 25장까지는 잔존한 남유다 왕들의 통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에서 13장까지 중에서 엘리사 활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사의 활동인데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가 처음 등장합니다.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내려온 엘리야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 삼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산지 베델로 그리고 다시 여리고로 다시 요단으로 이동합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는 그 뒤를 이어서 예언자로 활동 시작합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엘리사가 물 군운을 고쳐줍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이 조롱했죠. 이때 숯불에서 곰이 나와 아이들을 찢습니다. 이후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아합 왕이 죽자 이스라엘을 배반하죠. 이에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유다의 여호사 왕과 에돔의 동맹 군과 연합해서 사해 남쪽 에돔 광야 길로 돌아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열왕기 상 22장에서 아람과 전투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유다에 의존하고 있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광야길에는 먹을 물이 없게 되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때까지는 엘리야를 시중하던 사람 정도만 알던 무명의 엘리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골짜기의 물을 가득 채워 주시고 또 모압과의 전쟁도 이기게 하십니다. 집에 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는 한 가부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게 하고 가득 채워주는 기적을 베풀죠.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은 엘리사가 들릴 때마다 빈방을 제공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들 부부를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고요. 한 해 지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일사병으로 추정되는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이 어머니의 요청으로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린 기적을 또 베풀죠.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큰 솥에 국을 끓이게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솥에 채소를 잘못 넣어서 독이 퍼지게 됐고 엘리사는 솥 안에 있는 독을 없애서 먹을 수 있게 만들죠. 또한 엘리사는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베풀죠. 엘리사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고 탐심에 가득한 게하시를 벌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5장에서 나오는데요. 나아만은 나름대로 치료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화를 내면서 떠나죠.
다행히도 현명한 그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대로라는 이제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 요단강에 그래서 7번 몸을 씻을 것을 조용했고요. 그대로 했더니 어린아이 같이 살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죠. 이 나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말씀이 또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어떻게 보면 보편 타당할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희망을 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 늘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반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엘리사와 달리 선물에 욕심이 냈습니다. 그의 탐욕과 거짓말은 결국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걸리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이방인인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6장 1절에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4장 38절을 보아서 길갈 근처로 보이는데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모인 공간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나무를 벨 때 빌려온 새토끼가 물에 빠지죠. 이때 엘리사는 나무 가지를 물에 던져 새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에도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약탈해 왔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을 도와 아람 왕의 습격을 준비하죠. 이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에 많은 군사를 보내 성읍을 포위합니다. 이 광경을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하지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말하면서 그의 눈을 열어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합니다. 반면 아람 군대는 어떻습니까? 아람 군인들의 눈에는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에까지 이끌고 오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자는 눈을 뜨게 하시고 보는 자의 눈은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단 군대는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굶주림에 지쳐 항복을 유도합니다.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주기로 하죠. 이때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포위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때마침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항복하러 아람진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는 이미 도망갔습니다. 진영은 비어 있었고요. 나병 환자들은 이 소식을 성읍에 전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성문에서 밟혀 죽습니다. 8장 1절에서 6절은 이제 4장 8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엘리사는 자기를 잘 대접한 여인을 기근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7년 기근 동안 블레셋에 거주하다가 돌아오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넴 여인은 왕에게 청혼하게 되고 왕은 소유권을 되찾아줍니다. 이때 엘리사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사람에게는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소유를 되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벳하단 2세가
아합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에 대해 물어보려고 측근이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죠. 이때 엘리사는 벳 하단이 죽고 그 뒤를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잔인한 고통을 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할 상황을 보면서 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호레산에서 엘리사에게 명한 3가지 임무 중에서 2번째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하사엘은 왕에게로 돌아가고 벳하단을 죽이죠. 그리고 아람 왕이 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을 길앗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죠. 그의 머리를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조에 대한 하나의 심판이 이제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신 3가지 임무 중에서 3번째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어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람에 대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죽게 되죠. 두 예언자 기록이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엘리사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열왕기 상하 전체가 47장, 47장인데요. 엘리야와 엘리사 활동 기간은 불과 30년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15장이나 나옵니다. 열왕기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가 되죠.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결국 열왕기 저자는 단순히 남북의 왕들의 치적이나 그리고 통치 기록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에 더 관심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녹아지고 실천되는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가 되고 행전이 된다면 이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후의 행적에 대해서 보겠는데 열왕기하 9장 10장 내용입니다. 길앗 라못에 있는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한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때 젊은 생도는 예전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멸망에 대해 예언한 것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둘째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7호차 있는 여호람 왕을 죽이죠. 마침 여호람의 병문안 차 온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이를 보고 무기토까지 도망합니다. 그렇지만 예후가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하시아 왕까지 죽인 것은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사촌 관계였기 때문에 복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세벨이 왕궁 창문에서 왕비의 위세를 잔뜩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예후는 내시 2명에게 이세벨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떨어진 이세벨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이세벨의 시체들은 이제 개들이 와서 먹었고요. 이세벨에 대한 엘리야의 심판 예언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죠.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는 사마리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궁 책임자와 성읍 장로들이 예후의 명령을 그대로 받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입니다. 머리를 예후가 있는 이스라엘로 보내죠. 이렇게 해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런지 이제는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제 이루었도다고 나오죠. 이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1절의 성취인데요. 열왕기 기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에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죠. 거기서 42명 모두를 죽입니다. 남유다의 왕자들도 친척 관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자들처럼 같은 운명을 맞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서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숭배자들 한데 모으게 되죠. 그리고 모두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목상과 바알 산당을 허물게 되고 우상 숭배 잔재를 모두 없애버리죠. 이렇게 해서 예후는 아합 집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정직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하나님은 칭찬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예후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칫 예후처럼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자신의 시편 13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란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영혼이 젖던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줄어든 이스라엘 영토를 볼 텐데요. 열왕기하 10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예후가 바알 숭배를 뿌리 뽑을 때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영토를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습니다. 보시는 지도와 같이 요단 동편은 땅은 아람 왕 하사엘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약간 노란색 음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예후 왕조의 후손인 여로보암 1세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영토를 회복하죠. 마침 신흥 국가인 아수르가 세력을 높여 나갔고요. 그 힘에 눌린 아람은 잠시 유축되었죠. 그 틈을 이스라엘은 숨 돌릴 틈을 얻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예후 왕조와 유다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열왕기하 11장에서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후에 의해서 유다 왕국 아하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친이자 아합의 딸인 아달랴는 왕자들을 모조리 죽이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이때 한 살 된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서 구살생으로 살아나게 되고 성전에 6년간 숨어 지내죠. 이 고모는 역대하 22장 11절에 의하면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의 도움을 얻어서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다음에 아달랴를 죽입니다. 이래하여 아달랴의 통치로 중단되었던 다윗 왕조의 왕권은 회복되게 되는 거죠. 요아스는 바알 숭배를 없애고 또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데 요새를 점령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진입하려 시도합니다. 이때 하사엘은 요아스 왕이 보낸 성전 보물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죠.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을 붙여서 항상 학대받게 합니다. 요아스는 물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왕까지 아랍인들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존재였습니다. 아랍의 아람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처럼 이제 강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셔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엘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의 그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죠. 요아스의 아들이자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가 왕이 될 때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그때 죽죠. 그리고 그의 아들 벳하단이 왕이 됩니다. 이 두 나라의 왕이 둘 다 바뀌게 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아스는 아버지 때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기 전에 예언한 대로 요아스는 아람 왕 벳하단을 3번 무찌르고 성읍을 회복하죠. 빼앗고 되찾은 성읍이 어느 지명인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스야가 왕이 된 후에 사해 남쪽의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죠. 그리고 셀라를 취합니다. 여기서 셀라는 바이의 뜻으로 나중에 그 나바트 왕국의 수도인 페트라로 보입니다. 아마스야는 에돔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힘이 강하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아마스야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지역인 베세메스까지 쳐들어오고 유다 왕 아마스야를 포로로 붙잡죠. 이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전 보물을 탈취한 다음에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유다 왕 아마스야는 부친 요아스처럼 반역에 의해서 희생됩니다. 아마스야는 유다 남서쪽 요새인 라기스로 도망하지만 소용없이 거기서 죽게 되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됩니다. 41년간 다스리죠.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아서 편의상 여로보암 2세로 부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람에게 뺏겼던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게 됩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은 신흥 아수르가 강해지자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 틈을 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로 회복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6개월 만에 백성 앞에서 살룸에게 암살당합니다. 이라하여 예후에게 말씀하신 내 자손이 4대 동안 왕위가 보존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리하여 거의 100년에 걸친 예후 왕조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납니다. 되찾은 이스라엘 영토를 보시겠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25절 후반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며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나옵니다. 이게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보시는 지도는 여로보암 2세가 요단 동편까지 영토를 이제 아람에게서 되찾은 후의 모습인데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영토로 회복하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